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맴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사탄도 이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자신과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가끔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강하다 고백을 하면은 없던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힘이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는 강하다 고백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권능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힘, 우리가 쓰고 써도 닳아지지 않는 그런 무한한 힘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가끔 잊고 살아가는지 거의 잊고 살아가는지 거의 이 힘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한한 능력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힘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고 사탄에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지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고백할 때 다른 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늘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강하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한 힘이 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는 것을 깨닫고 2014년도 정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의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약해진 겁니다. 사단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결과 인간이 약해졌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힘을 사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잠깐 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힘, 능력,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인류로 말하면은 거의 창세기 3장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힘과 능력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오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눌려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약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았어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저주와 재앙에 눌려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이게 정말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은 어쩌냐?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게 정말로 나한테 뭔 큰 재앙이 닥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일단 이 일 속으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 시험이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스스로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조금 편안함, 조금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의 심각성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하나 따먹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재 문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와 재앙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권세, 권능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단은 절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은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연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체질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그 체질이 저주와 재앙에 눌린 체질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체질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는 못하고 사단에게 늘 지고 환경에 지고 내 자신한테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기는 사람의 기도인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는 사람의 기도인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주보에 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기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받는 사람의 기도, 어떤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 분리해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2가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는 내용의 가장 주된 관점은 뭐냐면은 이 2가지입니다.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외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은 싹 생략시키십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뀌고 하나님은 그 개념을 어떻게 바꿔가시고 다시 이삭이라는 그 아들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그 과정.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기록은 뭔 줄 아십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마저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다시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75살까지 무자한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기적으로 그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75세까지 삽니다마는 이삭이 결혼을 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들이 있습니다만 싹 생략해버리고 175세 아브라함의 죽음을 딱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 그것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씀 성취의 인생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말씀 성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 내 인생이 지금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야지만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있어야지만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 혼자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절대 아버지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야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고, 요셉의 생애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지금은 조금 힘드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사업이 조금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내 환경이 지금 나를 너무 억누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의 이정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막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막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는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다.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일로 내 인생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한 주간,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바울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지금까지 행적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심에 담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 평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순교가 비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순교, 최고의 죽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요셉,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내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또 아브라함은 직접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평생의 말씀을 간직하고 스스로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이정표는 없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큰 이렇게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그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약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 세부에 총무단 캠프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린 양, 15절의 어린 양은 새끼 양, 17절의 어린 양은 젖을 짜고 새끼를 낳을 수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양, 성장한 양, 그래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16절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돌보다, 뭐 이런 보살피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메시지를 듣고요. 현장 캠프 필리핀 그 세부 주민들하고 함께 성도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는데 제가 영어도 안 되고 뭐 필리핀 세부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라 그러면은 뭐 줄 알고 다 옵니다. 한 군데를 갔더니 10명 모아놓고 그 부목사님 메시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모았어요. 뭐 하려고 모았느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 일단 모았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제 휴대폰에 영어 영접 메시지 한 10분짜리가 들어있습니다. 4개로 나눠져가지고 4파트로 나눠졌는데 제 휴대폰에가 영어 영접 메시지 10분짜리가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딱 틀어줬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세부어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5명 모였는데 영어 영접 메시지를 딱 틀어주니까 처음엔 다 듣더니 한 명씩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딱 남더니 얘는 끝까지 들어요. 첫 번째 단락 한 3분 몇 초 되는데 그걸 딱 듣고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겠냐, understand 이해하겠냐 그랬더니 알아듣겠대요. 또 틀어줬구나 했더니 또 틀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다시 딱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잘 들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파트까지 다 틀어줘. 마지막까지 영접 메시지 하고 그다음에 다락방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다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느냐 그랬더니 영접했대요.
그 테이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요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올 수 있대요. 거기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체 한 80여 명이 현장을 나갔는데 포럼을 하는 시간이에요. 포럼에는 통역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세부어로만 막 통역을 해요. 영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 밖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아이 소개시켜주고 얘가 아까 저기서 메시지 듣고 영접했다. 다음 주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다 그랬더니 다시 목사님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숙소에서 좀 한 오토바이로 한 10분, 5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알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루 저녁은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팀 사역을 좀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통역자하고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정경무 선교사님 아들이 영어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자하고 한 방이 되어져 가지고 잠을 자서 편안하게 목사님 불러가지고 현장 포럼,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메시지를 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비도 조금 전달을 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알준 목사님을 통해서는 17절에 내 양을 치라.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양을 치라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고요. 또 그 어린 렘넌트를 통하여서는 내 어린 양, 이제 새끼 양, 렘넌트 새 가족 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질 만큼 이 말씀이 곧 나다 라고 되어질 만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졌는데도 양치기 목동하는 과거에는 애굽 왕궁의 그 모든 권력과 지위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었지만은 40살부터 80살 때까지는 그냥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셨지만 아직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들려줄 때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정체성이 되어질 만큼 내 자신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사람의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사단은 머리가 깨어진 사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언약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테스트, 시험이라기보다는 테스트죠. 그 시험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 그 유혹 이것도 이겨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미, 분쟁, 대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을
지옥으로는 데려가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인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화전을 쏜다고 그래요. 불화살을 쏜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 여기서 다투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잘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75살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조카 롯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 생각 속에 그래도 나는 자식을 못 낳고 내 자식은 이 조카 롯이다. 나중에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또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둘이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화해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과감하게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습니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사실적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는 말 못할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지만 응답은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요거 끝까지 해결해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어야 안 된다. 10번 하고 막 10번 해서 응답받으니까 또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시험은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품고 기도한다고 해요. 이것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응답과 계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게 더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지. 이것은 나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뭘 발견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뭘 통해서 발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사단의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말은 우리 편에도 아무런 사상자도 없고 따르게 들어간 것도 없고 상대편에도 이렇게 사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녀호랭개교 또 남녀호랭개교 신천지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무너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된다. 흑암의 세력은 꺾여야 되지만은 그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남녀호랭개교 신천지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남녀호랭개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살리는 싸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아까 아브라함, 요셉, 또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으로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언약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령.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지난주 2부 메시지,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앞주 메시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자를 살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기도 제목,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그 다음에 정말로 필리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부분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개개인이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되어질 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의 기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사람의 기도, 세 가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의 체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시험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게 나아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